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시대, 새 역사가 펼쳐지는 아주 드라마틱한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갑니다. 이 요단강은 평소에는 깊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스라엘 방문해 보면 이게 요단강이야? 할 정도로 너무 작은 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시기는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 물이 강둑을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이 평소에는 샛강처럼 보여도 물이 범람할 때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한국은 홍수가 자주 나잖아요. 저는 고향이 시골인데 평소에는 그런 샛강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시냇가에 가서 붕어도 잡고 뭐 여러 가지 물고기도 잡고 놀지만, 홍수가 나면 그 계곡,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강도 아니고 개울이, 그 개울이 아주 무서운, 어른들도 잘못 거기에 휩쓸리면 떠내려가 죽는 그런 현장이 됩니다. 물의 깊이가 사람의 키를 넘는 순간, 이거 별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닿으면 괜찮아. 그런데 한 여기서 10cm만 올라가면 빠져 죽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을 짊어지고 그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수위가 높아지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강만 건너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범람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우리 인생의 새로운 마디가 시작이 되는데 건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건강의 문제, 사역의 어려움, 막막한 미래. 평소에는 만만해 보입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수위에 도달하게 됩니다. 갑자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때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2주간 동안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제가 속한 교단은 PCK, 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고 합니다. 흔히 예장 통합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저희 그 교단에는 교단에서 파송한 총의 파송 선교사가 1589명입니다. 91개국에 파송이 돼 있는데, 제가 금년하고 내년에 그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격으로 총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단 선교사들의 현안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청원하고, 그리고 그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헌법위원회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일을 감당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4가지 안이 정말 기적적으로 잘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회에서, 세계 선교사회에서 이런 청원안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말 우리 선교사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총회에 이제 2박 3일 동안 머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분위기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절에 처해 있다. 위기의 공감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려운데, 앞으로 큰 걱정인데 하는 그런 위기를 공감하는 시대에서, 그게 국내 교회도 그렇고 또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 국내 교회가 어려우면 또 세계 선교도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교단이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80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230만으로 떨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때 흩어졌던 분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교단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더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10,000명 그러면 별거 안 해 보이지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하나가 날아갔다. 1년 동안.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것도 20대, 30대 젊은 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노령화되어가는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 점점 성도의 수가 줄어가는 교회를 경험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야,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이런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위기지만 거기서 우리가 생각, 발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위기다 하고 절망에 빠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이나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선교와 목회의 위기, 또 교회가 줄어드는 그런 위기는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집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이 절망의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물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광신자다,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시대의 한 토막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안착하게 됐고, 이제 광야 시간을 마무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믿음의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따라갔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영적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개인적인 위기나 가정이나 시대적인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방향을 지정하시는지, 지시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오히려 그때 배우고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또 하나님이 그런 시기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만나, 이건 하나님의 전적 공급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세워주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가정에는 부모가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세운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그 지도력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립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앞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함이라.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무색한 것입니다. 처음 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물론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가 있어요. 그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그들에게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생이라고 그래요. 선생이 뭐냐? 먼저 산 사람들이에요. 먼저 살았기 때문에 인생을 걸어가는 그 지혜를 축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고 들으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늘 겸손하게 먼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경험에 경청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줄일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은 챗 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런 경험들을 물어보기만 해도 쫙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그들이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어떤 지혜가 또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AI도 또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생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아셔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 가는 길을 오직 그는 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지시하시는지를 유심히 바라보고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 사는 지혜예요. 괜히 뭐 좀 안다고, 뭐 무슨 경험이 있다고 자기 경험 믿고 자기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가다가는 어느 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들은 지금 이제 제사장들의 그 법궤, 그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8절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도자들 메고, 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장서는 지도자들의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걸 요구한 건 아니에요. 앞에 서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범람하는 요단강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물이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하고 흐를 때는 그 속도가 상당하고 어지간하면 다 휩쓸려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물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 메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법궤를 메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두렵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메고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그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휩쓸려서 죽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나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이 마르고 그들은 굳은 땅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홍해도 갈라졌어요. 홍해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 지팡이를 거기다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그냥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믿음으로 특별히 순종할 것도 없어요. 다 갈라졌으니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는,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해는 초기 신앙과 같습니다. 초기 신앙,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초기 신앙은 모든 것이 은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모든 것이 은혜로 살잖아요. 밥 달라고 말을 할 줄 알아. 얘가 뭐 화장실 걸어가서 똥을 쌀 줄 알아. 그냥 태어나서 누워 있으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절이 있어요. 옆으로 무슨 소리만 내도 부모는 알아서 다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해줍니다. 은혜의 시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막 천국을 경험하게 하셔요. 얼마나 좋은지, 뭐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날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 안 했는데도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막 그런 순간들이 와요. 근데 평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때가 되면 후기 신앙의 시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라 이거야. 네가 좀 잘 살고 싶으면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아주 불합리한 요구도 하셔요. 네가 나를 믿냐? 그러면 믿고 한번 순종해봐라. 그 말 믿고 뛰어들었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요단 강물이 다 그들을 쓸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도 어릴 때는 부모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지만 나이 20살쯤 되면 부모가 요구합니다. 나가서 좀 돈 좀 벌어와라. 너 왜 그러고 있냐? 부모가 달라졌어. 갑자기 엄마 아빠가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러시지?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셔요.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절대 은혜로 그냥 생각만, 누워서 생각만 해도 모든 걸 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전에 그 기쁨도 없어지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잘 안 하시고 막 그런 시절이 와요. 그리고 자꾸 뭘 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고 너무 힘든, 심지어는 요단 강물에 뛰어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우 불합리한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내가 믿음의 순종을 한 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그 사인으로 알아야 돼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때 시험 들고 불평하고 막 교회 떠나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진짜 바보입니다.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는 다 계획이 있으셔. 이후로는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요단강 갈라버리겠다. 하나님 계획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얄궂을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그걸 이제 시험 테스트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가라고 하면 우리가 의심 없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뭐 하시냐면 꼭 벼랑 끝에 세워 놓으시고 뛰어내려 너 나 믿어 뛰어내려 그러신다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23년이 됐습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주일이에요. 근데 원래 첫 예배는 이번 주일에 드렸어요.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참 막막했어요. 자, 다음 달에 어떻게 살아야지? 집세는 어떻게 내지? 우리가 교회 예배당은 어디서 구하지? 또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성도가 어떻게 전도할 데도 없고 안 모이면 어떡하지? 뭐 온갖 생각이. 또 교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지? 밤잠을 이룰 수 없는 번기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속에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까지 세우느냐? 꼭 벼랑 끝에 세우셔. 아무것도 안 보여. 벼랑 저 낭떠러지만 보여.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너무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왔어요. 아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예? 벼랑 끝에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었더니 놀랍게도 낭떠러진 줄 알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징검다리가 있어요. 딱 하나님 잡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23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길거로 나앉는 거 아닌가, 예배당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진해 보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걸 준비하신 거예요. 과거보다 더 좋은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차로 잰 듯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참 아쉬운 것은 좀 다 보여주시고 하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늘 가슴이 쫄깃쫄깃하게 만드신 하나님. 근데 사실 그러고 나면 간증이 있고 우리 신앙생활과 인생이 스펙타클해요. 그래도 힘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만납니다. 요단강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일을 처리해 주시고 가게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요단강 물에 뛰어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또 그걸 미치광이 전법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무도 어떻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정치를 하고, 또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고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년이 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프랑스에 와서 프랑스가 늘 부러웠던 것이 안정적인 상황. 우리가 IMF를 겪을 때도 프랑스는 굉장히 뭔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 이 나라가 요즘 상당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범람하는 요단강 물 앞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그 모두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펼쳐가실 역사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만날 7 족속, 굉장한 그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민족입니다. 안정적인 그 삶의 터전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족속들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요단강을 걸으신 하나님께서 7년 정복 전쟁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앞으로 전개될 7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그걸 경험하고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싸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다 싸우지만 반드시 이것은 기억해라. 내가 한 거다. 네가 한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것은 양보를 안 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잖아요. 되게 이거 못해서 망합니다. 잘 하다가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마지막에 잘 되고 나면 꼭 지가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가로채다가 망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잘하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한다. 그것이 역사와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AI 시대가 도래했어요. 앞으로 향후 한 5년 후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시절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건너가는 과정에 요단강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교회로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대로 인생이 그냥 진행되겠지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향후 5년, 10년 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가 거기 묻혀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낙오돼서 요단강 저편에서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인간은요, 처음부터 영광 가로채는데 대단히 아주 발빠른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때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인생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